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금하십니다.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상갓집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잔치집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혼해봤자 소용없다. 결혼해봤자 아비건 어미건 자녀건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일이다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일이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갓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나중이 되면은 상갓집 들어가서 사람들이 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상가 제사에 초상 치를 일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 마라. 이게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결혼식 하는 날이 있을 리가 있냐? 그게 즐거운 날이겠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이 표의 세 가지 예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답변을 두시고 세 번째 확언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11절 말씀, 두 번째가 12절 말씀, 그리고 확언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겼으니 그 뜻대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그대로 이제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온전히 너희가 원하던 마음에 원하던 것을 마음껏 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올 것이고 두 번째는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제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희한테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마음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시간 안에 은혜를 받고 누구는 똑같은 시간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수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 두 가지가 딱 여기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 섬기다는 말은 저희가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으로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주의를 지키거나 공예배를 지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자세를 통해서 배우게 돼야 될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향기로 예물로 바쳐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악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엇이 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날마다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날마다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날마다 속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뿐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다른 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가 상갓집에 대해서, 세 번째가 잔치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걸 보시고 하와, 이와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때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의 한 몸이 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이제 음행을 품는 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니까 장가를 안 들면 되겠네요? 장가 안 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아니,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래요. 타고난 자라요. 장가 들지 않는 건 오직 타고난 자. 그들만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갖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먼저 7장 24절, 단락은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을 시작으로 25절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신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하지 않은 부르심 바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한 자, 결혼했는데 안 믿는 자랑 결혼한 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 안에서 복되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가정을 이룬 자들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을 두고 이제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저희가 미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라면서 하시는 말씀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자매요. 굳이 결혼해서 환난 당할 필요 없이 마지막 때 주님 곧 오실 날 됐는데 주님 잘 섬기는 게 최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쭉 얘기해서 말씀하죠. 28절에는 27절엔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아내가 어떤 자건 아내가 악한 자건 아내가 좋은 자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가 없거든 내가 진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려야겠다 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인 자는 놓일 필요 없고 아내에게 놓여있는 자는 다시 매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하길 그런데 장가드는 것도 죄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도 아니다. 그러나 장가들어서 고난받는 거는 예상해라. 시집가서 고난받는 건 예상해라. 그래서 24절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에 이래요. 이제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물건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같이 해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환란이 올 것이고 이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도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딱 망하게 돼서 70년이란 기간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년이 되어서 선지자들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한번 짓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400년 동안 암흑기,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신 이후에 400년이란 기간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도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올 때, 그러니까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잠깐 해방기를 누린 이후에 다시금 400년이란 시간, 거의 500년, 600년이란 시간 동안을 그 일들과 같이 결혼하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익한 일과 같이 여기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신앙 안에서 결혼도 하고 신앙 안에서 좋은 가정도 꾸리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아내를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남편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여기며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때가 이때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살라고 하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 가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음녀와 결혼하라서 음행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세상 가운데 미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에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 예레미야가 이 땅 가운데서는 장가도 못 들고 이 땅 가운데 42년 동안 울면서 지냈어도 그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슬피 우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신 근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말씀 가운데 불같이 타올라서 애통하는 것에도 그것 가운데 슬퍼하는 것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상을 당한 이 초상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초상집에 대해서 초상에 대한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았다고라는 겁니다. 초상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길은 세상에 있는 사망길과는 다르죠.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절씩만 딱 읽어보세요. 참 재미난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을 딱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1장 1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듣고
방황하자 두 번째 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여호와께 기도하며 요나가 이제 회심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한 거예요. 그러자 3장 1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번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그 말씀에 회개하고 세 번째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한 번 회개했는데 요나의 마음이 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냈느냐? 이제 3장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 요나가 가야 되는데 요나가 여전히 자기 생각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성난 거예요. 화가 나. 근데 그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상날이 선포된 겁니다.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정말 시큰둥하게 갑니다. 정말 시큰둥하게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가 다 옷을 찢고 회개하여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서 왕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를 선포하며 그 나라 온 나라에다가 이제 선언하게 합니다. 개한테 물도 주지 마라. 개한테도 금식시켜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아냐. 그러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잘 보십시오.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딱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지 아니하실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초상날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마땅히 곡을 하면 장터에 나간 아이들이 곡을 하면 같이 곡해야 될 것인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터에 나간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면 같이 춤추고 즐거워야 될 텐데 이 세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곡하는 이유가 왜 회개하는 이유가 애통하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구원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 구원을 향해서 나오지 못하는 나와 같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날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두고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같이 않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잔치집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잔치집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집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 날도 잔치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잔칫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치집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쁨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보고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30절까지 사도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서 항상 흥하시고 이름이 드높여지셔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낮아지고 내 이름은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섬기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하고 세례요한이 활동한 시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0년 준비하고 예수님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짧은 기간만 그 사역을 하고 생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오직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결혼을 해도 주님과 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초상을 치러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초상을 치러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잔치를 누려도 주님 앞에 시집가서 잔치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내 생각은 잠시 접어도 저 안드로메다 뒤편에다 그냥 버려두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에 집중하셔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